할렐루야. 새벽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음성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과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권의 공관 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공관 복음서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떤 문맥에서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심판의 기능을 가장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된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문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바알세불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향한 이 심판의 목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같은 비유지만 문맥에 따라서 또 강조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전체적인 목적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기능은 전혀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행동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된 목적이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내하도록 실천하도록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묵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 여자의 행동과 그 한 여자의 행동하는 믿음과 한 남자의 행동하지 못하는 잘못된 확신. 바로 지금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고대 세계의 이 농경 사회에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땅을 일구기 전에 무작위로 공중을 향해서 씨를 넓게 이렇게 흩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시대에 너무나 익숙한 그 그림 언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만의 표현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 이 말씀의 주권, 이 말씀의 선포자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가 농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뿌려지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다양한 장애물을 이겨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의 장애물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180일 성경 통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장애물들이 현재 나에게 너무나 크게 이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임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첫 번째 장애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 마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말씀을 두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영적 전쟁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 교회가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은요, 더더욱 크나큰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통독이 여러분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오늘 말씀이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향한 선한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어쩌면 장애물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13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 하니까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사실 더 정확하게는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오히려 뭡니까? 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히려 말씀으로 세 번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건강의 시험, 재물의 시험, 자녀의 시험, 사업의 시험, 환경의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요,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에 착 달라붙게 하는 촉매제가 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시험이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말씀 앞에 우리가 단단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을 봅시다. 14절 말씀에 있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솔직하게 터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 통독을 왜 하기 싫을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애 보느라 바쁘고, 또 패밀리 타임 가지느라 바쁘고, 그런 거는 저기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이 바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생의 염려죠. 재물에 대한 염려죠. 향락, 더 즐기고 더 누리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어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어디에 막혀서 그 기운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는 자가 마지막 15절에 등장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왜 또 이런 훈련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 한복판으로 기꺼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광풍이 내리치는 호수 한복판으로 가자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안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성경 통독이라는 이 세계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올 한 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지키고 또 모두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숱한 시험들, 그리고 이생과 재물과 향락에 대한 염려들까지, 욕심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당회원, 순장들, 또한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